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한 그런 일들을 다 언급하면서 결국 우리 앞전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지금 뛰어야 될 그 경주 앞에서 함께 모여서 응원하고 있는 그림의 모습을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또 읽으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히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의 삶이 마치 이렇게 경주를 뛰는 것 같이 여러분을 그 경주에 뛰는 선수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경주라는데 이 경주는 특별히 내가 선택을 해서 뛰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삶이 이미 경주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그 경주를 뛰어야 되는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볼 때 먼저 주의해야 될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경주를 하다 보면 중간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 마라톤 선수들의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훈련을 하다 보면 몇 번이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은 이 욕망이 굉장히 많대요. 그만큼 마라톤 경기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너무 죽을 정도로 힘든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참 힘들 것일 텐데 이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늘 언제나 피곤함을 느낄 수 있고 그 피곤함 때문에 낙오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치 경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너무 피곤해서 힘들 수 있고 때로는 그 힘듦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경주를 뛰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경기를 참여하고 피곤할 수 있고 그 피곤함으로 낙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가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바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바쁘고 힘들지 않습니까? 빡빡하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참 힘들고 바쁜 삶들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상담사들과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대부분이 위로의 메시지죠. 얼마나 힘드니? 이제 좀 그만 좀 하자. 안 해도 돼. 그 좀 실패하면 좀 어때? 쉬어가도 돼. 그 경기 완주 안 해도 돼. 그냥 좀 쉬어. 라고 하며 우리의 지치고 힘든 상태를 위로하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 중에 좀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참 너무 고생하셨는데 괜찮아요. 좀 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위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는 참 사람이 악한 마음도 있는 게 이제 아버지로서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뭘 하다가 갑자기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불현듯 화부터 날 것 같아요. 뭘 이렇게 그걸 했다고 좀 앉아 있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막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꾸역꾸역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 그럴 거면 시작도 하지 마. 그러면서 막 화를 낼 것 같은 저의 이면적인 모습이 이렇게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생각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경기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잘 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엄마로 있는 것이, 때로는 아빠로 지내는 것이, 때로는 남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아내로 사는 것이, 직장인으로 사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어떠한 일에서 참 힘들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아마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참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죠. 내가 조금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자녀들을 봐도 첫째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제법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공부라는 걸 참 힘들어해요. 싫어하고. 근데 저희 둘째는 공부라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안 하니까. 전혀 그에게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 공부가 어렵지 않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 아픔들은 아마 여러분이 참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갖는 어려움들일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막 건강한 몸을 갖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생각만 하면 건강해지나요? 아니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하게 운동을 할 때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막 집에 뒤에 정원이 있는데 늘 제 꿈은 저희 그 뒤 앞에 있는 요만한 뜰에 푸르른 잔디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늘 잡초와 듬성듬성 죽어있는 이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좋은 정원을 갖고 싶으면 내가 나가서 풀을 뽑고 약을 주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우린 그저 생각만 하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들로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힘들어? 이제 그만해. 하지 마. 쉬어. 할 거 다 했어. 나는 위로의 말보다는 그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더 유익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자들,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서 막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나니 너무 즐겁고 좋은데, 또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나면 즐겁고 유익해서 좋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도 가기 싫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건지도 뭘 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속에도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그 경주의 끝에 잘 안착할 수 있는지를, 그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어려움, 즐거움이 다 갑자기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고 막 신앙생활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구나. 이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 그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두 번째로는 나도 잘 몰랐는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고 싶구나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 경기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경주를 달리고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경주가 여러분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뿐 아니라 그 완주할 끝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가끔씩 박물관 가면 옛날 그리스 시대의 동상들 보시죠. 어떠세요? 저는 가끔 이제 이전에 박물관 가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 그리스 옛날 이렇게 동상들 보면 막 멋있는 남자, 근육질 남자들이 옷을 빨개 벗고 있는 동상들이 많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 그리스 헬라 시대 때는 운동 경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었죠. 그래서 막 운동장에서 남자들이 운동하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는 여자들이 이 운동 경기를 참여해서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남자들의 운동선수들이 모든 것을 다 벌거벗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체육관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짐네지움이라는 단어도 이 고대 헬라 세계에서 운동선수들의 옷을 다 벗은 모습을 나타냈던 이 헬라어 김노스라는 데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짐네지움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은 남자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옷을 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운동을 했을까요? 옷을 걸치면 무엇인가 운동을 하는데 경기를 하는데 더 좋은 결과를 내는데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불편한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옷을 벗고 참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너희들아, 혹시나 너희가 경주를 하는데 앞서서 너의 경기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나 혹시 너희가 뛰는 데 있어서 너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죄들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느냐. 혹시가 너희들이 그걸 갖고 있다면 너희는 곧 피곤하여 낙심하여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겁다라는 것은 이 방해물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쉽게 함정에 빠뜨려지는 것, 유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을 잠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군종이라 하면 군대에서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돕는 병사인데요. 그렇게 군종의 일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부대에 있는 군종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도 하고 준비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잘 알고 있는 군종 하나가 이제 젊을 때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친구가 옆에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쟤는 맨날 쉬는 시간만 되면 여성 잡지를 많이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뭐 수영복을 입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는 거죠. 우리가 피자를 했죠. 야, 무슨 신학생이 군종이 그런 거 자꾸 보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봐야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져서 이것 때문에 시험을 안 들 수 있을까 봐 계속 보는 거래요. 뭐 이게 뭐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또 젊을 때 또 남자 때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디 죄가 그렇게 익숙해져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죄를 보게 되면 누구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죄는 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다가가지도 말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 죄가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경기를 하는데 네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네 발이 자꾸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달리고 있으면서도 달리기에 너무 힘들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너무 옷이 길어서 또 추렁추렁해서 언제나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복장을 가지고 뛰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에 방해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남들은 몰라요.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왜요? 사람들마다 달라서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시험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전혀 시험이 안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것이 참 큰 시험이고 유혹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분명히 나를 무겁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좋은 결과를 얻고 이 경기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뛰어야 되는데 이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버리기 쉽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정리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교회라는 곳이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집에 쌓아두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같이 청소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구는 버려야 되고 누구는 모아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근데 때로는 이런 일들을 고민하다 보면 딱 보면 너무 좋아요. 비싼 걸 수도 있어요. 귀한 걸 수 있는데 안 써요. 그럼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이거를 또 보관한다고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자리만 차지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많죠. 더구나 교회는 이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거고 막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저희 교회 여기 성경책 막 읽지도 않는 옛날 성경책이 쫙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건 안 쓰는 건 안 보는 거 다 갖다 놓는데 그 누구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책이니까 이거 버리면 벌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필요하지 않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한순간 우리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한순간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인생에서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더 이상 신앙에서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경기를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말씀은 그 경주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것들, 거스르는 것들을 짊어지지 말고 더 이상 그걸 빨리 집어 던지고 경주에 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벗어던지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던져버리라, 빨리 던져버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으로서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면서 너무나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고 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저에게는 때때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렵고 화도 나고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를 보면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지금 다른 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래요.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으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고돼요. 짜증이 나요. 아이들한테 화도 내요. 그래서 그렇게도 좋아했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졌는데 그러한 좋은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서 몸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니 아이들 다 놀아주고 난 뒤에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못할 거면 좀 미뤄두면 되는데 내가 잠을 조금만 덜 자면 되는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굳이 붙잡고 있느라고 지금의 시간도 다 망쳐버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잘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삶이 걸어갈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 무거운 짐을 그저 내가 짊어지고 있고 계속 하면 할수록 걸려 넘어지는 생각들, 마음들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내 삶을, 우리의 경주를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의 사실이라면 우리의 선택과 다르게 우리는 이미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일에 깨닫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도전을 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학생 중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그나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엄마로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니까요. 아빠로서 참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빠의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남편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내로서 힘든 부분이 있으십니까? 좀 힘들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핀듦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남편하고 사는데 힘듦이 없으면 내가 더 이상 저 남편한테 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포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단언컨대 남편에게 완벽한 아내가 없으며 아내에게 완벽한 남편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린 끝까지 어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좋은 아내가 될 때, 좋은 남편이 될 때 그 기쁨이 어떻게 되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끝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지금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경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자가 아니라 마치 그 경주 트랙을 여행자처럼 돌아다니는 잘못된 맞지 않는 그림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은혜가 됐어요. 저도 목사가 참 힘들고 설교하는 게 참 싫었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알겠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 하나님께서 짧은 메시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처럼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좀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 결국 그 경주를 완주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언해 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